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아래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세우승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하시는 우리 통에 펼치신다. 선언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때로는 미련해도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모니터 꽂다가 또 필요할 때 꽂죠. 먼 데서 오신 분, 서산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저기 멀리 의정부에서도 오셨고 엔터미는 박한규 회장님께서 그 강경화 말기, 당뇨 말기 그 환자일 때 얼마 못 살 거라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 그 하우딩 좀 하잖아요. 네. 그 어려운 병 중에 내가 이 봄에 장미꽃을 보면 내가 내년에 이 장미꽃을 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몸이 안 좋은 상황에서 그때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갈 때 5명만 전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기도했던 그 제목을
하나님께 들어주셔서 우연찮게 그 회모임을 아웃스뉴스에서 보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그 회모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싸게 공급해 줌으로써 공급해 주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원을 보면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크게 한다. 믿음에 굳게 서서 겸손히 섭니다. 이 영혼을 한 분 한 분 고객을 넘어서 그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을 전해서 영원한 천국을 안내하는 그 일을 목적으로 애터미가 설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10년이 넘어서 지금 매월 거의 뭐 6회, 7회, 거의 10회까지도 되고 1년에 약 130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센터에서 이렇게 센터 1터 사경회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수원 파워센터도 지금 아직 센터에서 많이 진행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우리 수원 파워센터에서는 그 몇 군데 센터에 진행되는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셔서 아침 일찍 토요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또 서울 원데이 세미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 참석하시는 분들이 좀 빠져서 많은 분들은 못 오셨지만 그래도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핸드폰을 좀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핸드폰을 꺼주시면 더 좋고 꼭 받으셔야 되면 무음으로 좀 해주세요. 그래서 무음으로 설정이 익숙지 않은 분 옆에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시작할까요?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오늘은 1강은 11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하시고 2강은 1시부터 2시까지.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쉬는 시간 갖고 3강 오늘 말씀 선포된 말씀을 또 우리가 나눠보는 시간 간증하고 또 마치는 시간 내시면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은 다른 모든 염려 근심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사경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강사님은 요즘 문경 경로당 사경회 많이 보셨죠? 네. 네. 연세 대부분 평균 연령이 80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지금 매주 복음 사경회를 저와 함께 동역 지금 해주시고 계시고 여기 메인 강사님으로 하시고 또 하남의 세중앙교회 강도사님으로 지금 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강사님 전영광 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하울이 너무 심한데. 제가 딱 폈는데 이 말씀이 딱 보더라고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이 여기 오시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혀놓으려고 계획하셨고 계획에 여러분이 앉아 계신 것입니다. 마이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해주시고 또 이 자리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소중한 자리임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다가 아니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세상 깨닫는 시간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아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시간 되게 주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로 옮겨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냥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노란 게 딱 시선을 딱. 예. 안 하셔도 여기 이 테스트하고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지금 인간들이 만드시려고 이 자리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겁니다. 믿으세요?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네, 믿어지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는 영이라는 게 있어요. 영. 영혼 들어보셨죠? 우리 마음 가운데 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본질인 영이 있어요. 그 영을 우리가 들어서 알기 전에는 있는지 모르다가 또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알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의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거를 알아들을 수 있으면 내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면 내 영이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만에 다 그걸 알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은 이런 사경에 열 몇 번을 생각하고 꼭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 번에 깨닫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내가 모르고 있는 것들이 뭔가가 있구나 이 정도만 돼도 여러분은 대성공하시죠.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은 우리의 영이시고 그것을 창조하신 분이 알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냥 세상을 살아갈 때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에 이 성경은 약 한 40명의 저자가 있고 한 책에서 한 2000년간 쓰여진 글인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 분이 쓰십니다. 맥락이 하나요. 통하는 것도 하나요. 각도가 다 하나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쓰셨고 그분이 이거를 다 쓰신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쓰게 하신 거죠. 사람이 40명을 동원해서 한 맥락으로 한 책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논리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40명의 작자가 썼음에도 불구하고 한 맥락으로 지어진 책이 이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맥락이 같습니다. 한 방향을 보고 보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시고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지 모든 게 적혀 있는 것이 이 성경책입니다. 이 세상 사는 이 지구, 이 땅, 이 그것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종교도 내가 이 땅을 창조했다, 내가 인간을 창조했다,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고 이야기하는 그 신도 없으며 그 책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이 책만큼 많이 팔린 책도 없고 이 책만큼 많이 읽은 책도 없고 많이 팔렸는데 이 책만큼 안 읽혀지는 책도 없습니다. 그만큼 이 책은 대단한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처음 성경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모르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아셔야 합니다. 이런저리 처음 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처음 오셨어요? 사경에 처음.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보십니다. 교회는 다녀보셨어요? 교회는 다녀보셨나요? 어릴 때 잠깐요? 그리고 한 번도 안 가셨나요? 사탕 먹으러도 안 가나요? 계란 먹으러도 안 가나요? 이제 한 번도 안 가셨어요? 교회를? 몇 년 전에? 얼마나 다니셨어요? 2, 3년 다니셨어요? 아이고, 그러면 교회 어렸을 때 몇 번 가도 한 번도 안 가셨으면 하나님이 계시는 건 얘기는 들으셨나요? 들으셨어요? 그럼 믿어지시나요? 믿어져요? 그러면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분은 그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우리의 미래까지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나랑 계속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그 계획을 실행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도 그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으나 믿지 않으나 그거는 이 성경에 써 있어요. 그게 어디 써 있냐고요? 자세히 보면 다 보입니다. 오늘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살게 내가 이 땅을 만들었다고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이 성경 말씀에 써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 쓰여 있는 책이 이 성경책밖에 없다. 이 성경책. 그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봐서 알고 그분이 여러분이 낳는 것을 봐서 믿는 건 아니죠. 그죠? 네. 나 낳는 거 보신 분이 계세요? 우리 엄마가 나 낳는 거 보시는 분? 없으시죠? 근데 왜 믿으세요? 네, 믿는 거예요. 우리가 다 보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알아서 믿는 것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믿어지는 것들이 있고 그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드셨다고 하고 모두가 믿고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믿고 있고 어떤 사람은 웃으면서 죽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은 일단은 믿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농장 주인이 있는데 아침에 일찍 나갔더니 사람들이 놀고 있어. 왜 너 놀고 있냐 했더니 나를 불러줘서 일시키는 사람이 없나이다 하니까 그래? 그럼 우리 농장에 와서 일해라. 점심때 나와보니까 또 사람들이 놀고 어슬렁어서 놀고 있는데 너 왜 놀고 있니? 그랬더니 나를 불러서 일 시켜주는 사람이 없으니 놀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 농장에 와서 일해. 저녁 때 와서 보니까 또 그런 사람이 있는 거야. 왜 너 여기서 이 시간까지 놀고 있니? 그랬지. 나를 불러서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놀고 있냐. 그래? 그럼 우리 농장에 와서 일하라. 그러고 나서 1시간 후에 임금을 주는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은 하루 일당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때 온 사람이 아침에 온 사람이 딱 생각할 때 나한테 많이 주겠구나 해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나도 하루 일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온 사람이 따지는 거예요. 나는 아침부터 일했는데 왜 하루 일당을 주고 저 사람은 이게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왜 하루 일당을 주느냐고 따지는 거예요. 그 농부가 하나님이신데 그 농장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착함, 나의 선함을 너는 왜 악하다고 판단하느냐. 나는 하루 일당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하루 품삯을 주기 위해서 아침부터 나가서 많은 사람을 불러서 하루 일당을 주기 위해서 다 불러들였고 그래서 다 똑같이 하루 일당을 줬는데 네가 일을 좀 많이 했다고 왜 일 조금 하고 내 약속대로 하루 일당 준 거를 너는 왜 나를 악하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사경에 참석을 하셨는데 내 생각대로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우리 생각대로 우리 논리대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선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각과 논리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 수는 없지만 이게 하나님이 썼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냥 알고 싶다 하는 마음만 가지고 들으시면 하나님이 조금 보이실 거예요. 내 생각, 내 기준으로 자꾸 생각하면 내 생각 속에 갇혀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죽어서도 하나님이 지으신 그 영혼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고 싶을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조금은 느끼는 시간이 돼요. 왜 그러냐.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님이 나를 낳는 걸 보지 못했지만 부모라고 부르고 엄마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당연히 알 것을 모르고 믿지 않는 것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어도 존귀하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짐승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삶을 통해서 비유해 보자면 부모가 나를 낳았는데 내가 보지 못했다고 내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미련한 사람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지금도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성경에 써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 운행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모르는 거예요. 끝까지 듣게 되면 조금은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한 번에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곁에 와 있으시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계속 나를 낳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고 우리한테 또 시간을 주시고 또 우리한테 삶의 경계를 주시고 우리한테 생각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세상이 보이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세상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의 삶은 변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아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쓰셨는데 이거를 그냥 쓰신 게 아니고 이거는 예언서예요. 왜냐?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 말씀 가운데 다 집어넣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는 우리의 판단으로 볼 때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이 말씀 속에 다 써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썼지만 이것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쓴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그 마음을 받아서 글로 표현해요. 성경 읽어보셨나요? 읽고 계시나요? 성경 읽어보셨어요? 성경 구절 아는 거 하나 계세요? 하나도 없으세요? 그때 성경 말씀 기억나는 교회 가서 딱 기억나는 거 뭐 있으세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믿고 이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을 예사로운 말씀이 아니고 내 심장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경험해보는 이 시간을 통해서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점점 믿어질 때는 내 안에 영이 살아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점점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점점 믿게 되는 것이에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내가 하늘을 창조했고 땅을 너희들이 살 수 있게 조성을 해놨고 거기에 사람이 살 수 있게 해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신데 직접 쓰시고 내가 이렇게 썼고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며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너와 내가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고 성경에 써놓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한테 어떻게 살기를 원한다고 직접 성경에 쓰셨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노모냥 요꼴로 사는 겁니다. 임페리얼이 부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몰라서 요모냥 요꼴로 살고 지금 본부장 가고 싶어하고 총장 가고 싶어하는 겁니다. 자,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 집을 하나님이 지으셨대요. 집을 어떻게 지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정 후 첫 8주의 임신기간을 괴압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간 동안
아기의 심장과 간, 호타, 장기와 팔다리 등 신체 조직이 만들어지는데 장기의 90% 이상이 만들어지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폐하의 장기는 뇌와 중추신경계가 가장 먼저 생기고 심장과 눈, 귀의 순서로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 순서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주가 되면 조그만 폐하에 핏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관처럼 보이는 심장이 생깁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뇌가 없으면 심장이 뛸 수가 없죠. 이것이 뇌가 먼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심장이 쿵쿵 예쁘게 뛰어요. 보주가 되면 심장의 모양이 성인의 것과 유사해지죠. 얼굴도 조금씩 모양을 갖춰가는 것 같은데요? 임신 후주에는 얼굴 구성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눈이 생기는 자리도 조금씩 옆으로 크기를 넓히게 됩니다. 무엇보다 큰 특징은 팔과 다리가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동그랗게 생긴 것들이 팔과 다리가 된다는 거죠? 보주 때에는 머리가 몸 전체 크기의 절반을 차지하고 신경들이 온몸에 퍼져 있죠. 신경관을 둘러싼 세포들이 바로 축수가 되는 것. 척수는 운동과 감각 신경들이 모두 모여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신경관이 만들어지면서 곧장 일본에 무려 50만 개의 뉴런들이 새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하루에 7억 2천만 개나 되는 뉴런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육주가 되면 뉴런과 뉴런을 잇는 시냅스가 만들어집니다. 신기하죠? 네. 여러분 다 자녀 낳으셨죠? 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만드셨습니까? 여러분은 누가 만드셨죠? 여러분이 부모가 만드신 건데 우리가 이 가까이 있는 이 풀 한 포기, 나무 한 포기에 이 세포 하나도 우리는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창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옛날 어른들은 담 넘어가다가 누가 지나가면 뭐라 그러냐면 집이 어디 가요? 이래. 집이 어디 가요? 그게 몸을 얘기해요. 몸을 말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걸 눈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 영은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육신의 몸도 이렇게 복잡하고 대단한데 영은 더 대단하고 더 복잡합니다.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우리가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맨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알고 보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자녀를 열을 낳았어. 그럼 내 자녀인가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그걸 인정하세요? 내 자식 내 맘대로 키우고 싶잖아요. 더 크게 생각하면 내 몸도 내가 아닌 게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함부로 다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이 시간에 뭐야?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만드신 일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뭔가 쓰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 다 써놨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지으신 일을 위해서 살아야 돼. 우리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일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가 그분한테 가는 날이 오는데 그때 가서 어떻게 돼요? 책망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요 내 자녀가 내 것이 아니요 이거를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땅을 봐요. 땅. 이게 BC 25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500년 전에 쓰여진 말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그분 땅 위에 앉으시다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멸망하리라. 그가 하늘을 찰같이 펼쳤으며 천막같이 찢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 쓰여지냐면 4500년 전에 쓰여집니다. 우리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우리가 사는 동네만 이 세상 전부인 알고 살 때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글로 남겨놓으십니다. 지금 이 시대 과학이 발달해서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알고 하늘이 새카만 같다는 모든 걸 알 수 있는 그 시대에도 그때와 지금이나 똑같이 알아들을 수 있게 이렇게 말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어요. 우리가 땅이 평평하다, 둥글다고 안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요. 2000년도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그 전에 써놨는데 사람들이 이걸 믿었느냐? 깨닫지 못한 거예요. 결코 뭐냐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확인하고부터 성경에 써있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사람이 그 정도 존재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써있어요.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은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써져 있어요. 성경에 다 내가 지구를 만들었고 땅을 만들었고 하늘 위에 매달아 놨고 둥글게 생겼고 물이 있고 하늘이 있고 내가 물과 하늘을 나눴고 이거를 창세기에 다 내가 창조했다고 다 적어놨습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이런 말을 내가 만들어놓고 어떻게 만들었고 어떻게 돼 있다고 구체적으로 써놓은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네. 지식이 있고 알면 알수록 성경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성경이에요. 아까 사람 만드는 거 같죠? 신경 조직이 몇억 개가 하루 만에 만들어져요. 그 신경 조직의 기능을 이 건물 안에 모든 기계 작동을 다 갖다 놔도 그 조직을 그 역할을 만들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내 몸을 내 것이라 하고 내 자녀를 내 것이라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어리석다 하고 살아있다고 아예 표현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짐승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미친놈이라고 그러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리석다. 여러분이 스스로 만약에 열을 낳았어. 그럼 11번째는 쉽게 만들어요. 10번 만들어 봤어. 쉬워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태양으로부터 지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에 떨어져 있는데 조금만 가까워도 다 타죠. 조금만 멀어도 다 얼어. 지구, 그 둥그런 지구 하나에서도 태양하고 거리와 각도에 따라 기온과 기후가 변화돼요. 그러면 북극하고 남극에 살아야 못 살아요, 사람이? 거의 못 살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가까우면 온 지구가 다 얼고 다 타죽고 그렇게 돼요. 이거는 확률로 계산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이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는, 지구를 그렇게 창조하셔서 우리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으면 안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안 읽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안 읽어. 그래서 믿음이 부족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옳은 말만 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한 걸 알게 되고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달아 왔구나. 저것도 뭐냐면 과학이 발달해서 여자의 몸 안에 마이크로 카메라를 집어넣어서 직접 촬영한 거예요. 어린아이 거를. 그렇게 촬영하고 나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거를 들이대고 네가 만들었냐 그러면 누가 말할 수 있냐.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가 이 성경을 반박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진짜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과학자들도 자기 분야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 농산물 어떻게 보냐면 네가 심고 물을 주나 기르고 열매 맺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이 심고 물을 줄 수 있지만 그걸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할 수 있나요? 그거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오늘 이 시간에 아는 거예요. 사람을 내가 만든 것이 내 자녀를 내가 만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저렇게 창조하셨던 것을 눈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아 열매 맺고 곡식을 맺고 신부를 자라게 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거를 이제는 믿게 됩니다. 왜?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써 있는 거 믿지 않는 자는 어디서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지구가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안에는 딱딱한 내액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내액이 있는데 액체 같은 그러니까 용암 같은 거랑 딱딱한 거랑 섞여 있고 그 다음에 용암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딱딱한 지각이 있는 거예요. 이 땅 속에 불이 있다, 용암이 있다고 안 지도 얼마 안 돼요. 1000년도 안 돼요. 이 지구의 구조. 이 내액이 있다는 것은 500년도 안 돼요. 이걸 안 지. 사람이 그렇게 몰라요. 근데 알고 보니까 성경에 다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물속에 불이 있다는 것을 땅 속에 불이 있다는 것을 써놓은 거예요.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표준 세번역 밑에 땅 위에서는 먹을거리가 자라지만 땅 속은 같은 땅대로 용암으로 늙고 있다. 네, 성경에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언제부터요? 4,500년 전에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4,500년.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도 이거를 안 지가 얼마 되도 않는데 4,5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적어놓은 거예요. 이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아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물도 이렇게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물이 순환되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대야에다 물을 받아놓으면 썩죠. 그것이 한 번씩 저어주거나 증발되거나 하지 않으면 그 물은 썩 죽은 물이 돼요. 어떻게 사느냐? 폐전이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이 천지 만물이 돌아가야 살아있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물이 한 바퀴 도는데 학자에 따라 틀리지만 어떤 사람은 2000년, 어떤 사람은 2500년 이렇게 한 바퀴 순환돼요. 태풍이 한 번씩 불어야 바다가 썩지 않습니다. 저 깊숙이 있는 물까지 한 번씩은 어느 정도 흔들어줘야 그 밑에까지 산소가 공급되고 또 이게 뒤섞이면서 태양의 영향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유기물과 무기물이 순환이 돼야 살기 때문에 태풍이 없으면 바다도 썩어. 그래서 한 번은 큰 태풍도 있어요. 작은 태풍도 있어요. 세상에 필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번개 또한 무기질과 유기질을 융합하고 하는데
그것이 유용합니다. 그래서 번개도 필요하고 이 세상을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것은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고 다 그 만들어진 창조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또한 성경에 다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4,500년 전에 뭐라고 쓰였느냐면 자 밑에 거 읽을게요. 물을 증발시켜서 끌어올리시고